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행산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이 너를 좀 나로 바꿔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너를 축복하며 나로 다시 한번 나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벽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자리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가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운 능력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살아가는 힘과 두려운 능력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찬양에 나온 가사처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수학교 공동체 안에 우리의 친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안에 은혜를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 오늘 외도를 위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값없이 받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인물이 실제로 죽었고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는 사건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셨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죽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나사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본인이 할 것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더 자기가 있던 베단이라는 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이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도 그 앞에 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첫 번째로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마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해요. 네,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할 거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끝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못하거나 라는 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알아요. 예수님. 그때 부활하겠죠. 어떻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왔어요. 마르다가 얘기하죠.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다 끝났습니다. 며칠 지났냐면 나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례를 지낼 때 3일장이라는 걸 해요. 3일장. 그 죽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3일을 보내요. 3일을 보냈는데 나흘이나 지났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은 일주일을 장사를 보내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3일 나흘이 지났다는 것,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눈물을 훔치며 혹은 통곡하며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네, 압니다. 부활할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보더라도 알죠. 마르다는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아요. 그때 부활하겠죠. 지금은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여러분 비유가 아니라요 직설법이에요. 비유가 아니라 직설법. 명쾌한 거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서를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네 믿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먼저 말씀을 하세요.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먼저 살려주시고 먼저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술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 나 믿니? 나 부활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다르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믿니? 라고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며 살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이 못 그럽니다. 저도 많이 못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쥐죽듯이 조용히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먼저 살리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실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곳으로 우리가 한번 추론해보자면, 유추해보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 신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기다리셨고 기다리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와서도 바로 살리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함께 다시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곳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는 것은, 또 병든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가 뭔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요,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 일어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마르다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줄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따지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지고 봅시다.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래요? 병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보예요. 병들고 아파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만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은 지금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무언가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내고, 물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라고 매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고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순탄하게, 혹은 내 삶을 조금 더 멋지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라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요즘 살아계시네. 혹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러면 요즘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라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혹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르다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왜요? 마르다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마리아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원해서 마리아가 원해서 나사로를 그들의 기도와 간절함 때문에 살리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나사로의 이 사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의 나사로만 살리실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차피 죽을 육체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결국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다시 부활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쩔 때 느끼고 어쩔 때 못 느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날 그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 사건. 사건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사람과 상황이 만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걸 우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무언가 영향, 악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람과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계란 먹는 날입니까? 계란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는 맥반석 계란을 줄 겁니다. 계란 먹는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31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내 기도를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지금은 좀 어디 외출하고 있는 중이시고 딱 그 정도이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시는 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타이밍, 준비한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붙잡으십시오. 그 타이밍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타이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셨죠. 내가 믿느냐? 오늘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만약이라는 질문이 드러납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라는 질문에서 만일 너가 믿는다면으로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만일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믿는다면 너의 인생이 부활의 날로,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바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지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기도하는 이 작은 기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상식보다 더 뛰어난 분 아닌가요? 신이라면? 그럼 내가 기도하는 이 조그만한 기도의 내용,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늘 마치 마르다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옆에 있지 않았을 때처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밍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축구팀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롱코트를 입고 혹은 롱패딩을 입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축구 경기를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축구는 그 축구 뛰는 11명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전술을 바꿀지 언제 선수를 교체할지 언제 타임을 부르고 언제 영상을 틀어달라고 얘기할지 그 누구보다도 그 타이밍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일들이 오늘 제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는 행사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치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니 나중에 우리는 부활할 거야 라는 정도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참 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 알므로 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때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보시며 준비하심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조금 빠르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사부 예배 캠페인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10분 전까지 꼭 와서 예배 기도를 준비하시고 성경책과 헌금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됐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이름을 조금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해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요. 네, 넘겨주시고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로 별 모임가 되어 있나요? 네. 파일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부활주일 거 그런 거 없나요? 예. 이상한 파일인가 봐요. 네,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내려가서 주 2층, 지하 1층에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달걀은 성찬식이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지하 1층에서 끝나고 나서 갈 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가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교자 혹은 세례자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입교자, 세례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고 내가 아직 입교나 세례를 받지 않은 학습 친구들도 같이 내려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어떤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보고 예배를 또 성찬식을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예배가 마친 뒤에 선생님들께서 계란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영 선생님을 따라서 그 선생님들 다 따라서 지하 1층으로 바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